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에 이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보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운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렛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사 사람과 대회 사람과 엘란 사람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문을 얻고 왕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그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목표가 없어지리라 하였다. 왕이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관서 이미의 계획을 따라 어찌하여 화를 구하여 왕들에게 손해하게 하리이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는 이유가 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헌신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신앙의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또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사람도 신앙의 침체가 올 수 있고 또 걱정, 염려가 너무 앞서서 신앙의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앙의 방해자들 때문에 침체가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외부자들 또 내부자들의 방해자들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하고 또 나태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상실하고 사실 주저앉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도대체 누가 이 일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침체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명목상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 왕이 여러분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교도들을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혈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적통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과 적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그 흐름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은 땅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갔을 만큼 사마리아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동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적대시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면 여러분 피가 중요하겠어요. 좀 다른 민족 피가 좀 섞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닌 게 참 감사합니다. 이러세요 혹시? 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본 피가 섞이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피는 혈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삶이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 이방신도 섬긴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지금 현대 신앙인들의 삶으로 얘기하면 세상에도 발을 딛고 한 발은 교회에도 발을 딛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양다리.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또 집사라고 부르니까 또 집사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도라는 타이틀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런 마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그 세상의 다리를 잘라버리십시오. 잘라도 불구가 안 됩니다. 양단이 거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모든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를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 듣고 우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야 우리도 함께 하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우리도 같이 짓자. 그게 1절, 2절, 2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1절,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합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파견한 인간들이었어요. 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 이방 왕이 보낸 그날부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예배 제사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 너희들 우리 같이 건축하자.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했을까? 본 목적은 건축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침투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적의 개념을 갖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주 목적을 부여하지 않아요. 주 목적은 파괴입니다. 파괴.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투해서 잘 정착한 다음에 완전히 박살내요. 어쩌면 신천지가 이 정책을 배웠나 봐요. 야,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쫙 지혜롭게 침투하려고 했나 보다. 그걸 깨닫고 신천지도 그런가 봐요. 일단 성전 건축의 몫을 감당한 뒤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 같이 하자고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들은 말 그대로 아까 그대로 이런 세상과 또한 교회의 발을 하나씩 걸쳐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지만 세상도 섬겨요. 자기 신도 섬겨요.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명목상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출석하면 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출석할지라도 그 마음의 자세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온전한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첫 번째 시도는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가 지금 뒤에서 주장하고 조장하는 거죠? 이 궁극적인 주체가 사탄이에요. 그렇죠? 사탄은 한 번 실패한다고 나는 안 되라비요 하면서 포기하나요? 사탄이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한 번만 우리가 물리쳐버리고 그래서 끝내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놈이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잖아요. 사탄의 유혹과 방해는 한 번의 실패로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1차 유혹은 도움을 주겠다는 유혹으로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2차 이 유혹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네. 여러분,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들의 의욕을 꺾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는 그 마음을 쉽게 만들어가지고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수하면 사기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식어져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5절에 이제 3차의 그 유혹이 들어가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번역한 그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사. 이 바사, 다시 말하면 이 바사의 본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이 모든 일을 뇌물을 가지고 다 막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악랄한지. 아니, 보통 뇌물을 줄 때 뇌물 주고 뭘 짓는 게 그래서 뇌물 주는 건데 뇌물 줘서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소통할 때까지 끊임없이 또 악착같이 끈질기게 이 방해 공작을 뒤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썼던 방법이 아첨과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과 아첨, 그리고 이 권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약함을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데 여러분 우리 적은 엄청난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권력의 패권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만 의지해도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저 본국에서 지시함으로 다 막아버려요. 이때 오는 계기감은 어떻을까요? 이때 찾아오는 하나님만 믿었더니 변한 건 없고 하나님만 신뢰했더니 어려운 건 당하고 이것을 노린 거예요. 이것을 노려서 이들은 뇌물을 써서 이 계획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들은 그 신앙의 손이 약함을 사실 느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손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변함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크고 얼마나 염려가 크겠습니까? 7절을 보면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6절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었던 왕이 여러분 회신한 게 17절에서 22절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악랄한지 사실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지 않아요. 왕에게 이런 조서를 쓰는데 자기들의 의대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모함을 해가지고 이 조서를 쓰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15절입니다. 자, 얼마나 어떤 사기를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역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왕. 찾아보면 왕께서 다 아실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역사상 여기서 늘 반역한 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왕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없는 사실을 다 보고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나 권력, 자기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여지없이 모함과 또 거짓이 통해요. 또 세상은 또 그게 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19절에서 21절 어떻게 명령하는지 보세요. 19절, 20절, 21절 시작.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노라.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역사서를 보니까 옛날에 힘이 막강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솔로몬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통행세도 낼 수밖에 없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 그러니 이 역사서를 살펴본 이 왕은 어떻게 내려요?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 라고 통보한 거예요. 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약 15년 중단됐습니다. 실제로 모함과 거짓 때문에 그 잘못된 조서 때문에 왕은 또 복회를 하고 15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영적으로 사실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돌아와서 부푼 꿈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다 이런 헌금까지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악한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이 사탄의 계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을 때 오는 계기가 와닿아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막 성도가 부흥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한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땅도 사고 막 기초를 했어요. 근데요, 옆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막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못된 교회다. 이종호 목사는 못된 교회다. 하면서 물러가라. 그래서 성록구청에서 15년 멈추세요. 지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예배 드릴 데도 없어요. 이것도 다 새 줬어 이제. 어디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근심 걱정이 쌓였어. 사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믿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 기도대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솔직히 좀 괴롭잖아요. 여러분, 이런 똑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뭐 저는 이 방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최근 저 개인적인 사건과 또 우리 선교에 있었던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해요. 얼마 전에 양화진을 관리하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런 통보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묘지에서 설명 금지를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왔어요. 자기들도 묘지에서 이 묘지는 언더우드 묘지입니다. 이 묘지는 존 헤런 묘지입니다. 요것만 하겠대요. 우리도 그렇게 따르래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뻤겠어요? 그 묘지에서 침 튀겨가며 목 쉬어가며 피가 나올 만큼 그렇게 외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가고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아주 귀한 선교의 최고의 동원지 그 양화전에서 설명을 그만하니 기가 막히겠죠? 양화전 담당 목사가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힘들었어요. 굉장히 또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2월달에 대전에 오후 예배 말씀 전하러 간다고 그랬죠? 그 교회 권사님 사이가 지금 양화진 담당 목사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얼마 뒤에 양화진으로 이제 오겠다고 성도님들하고 연락이 와서 가는데 그 사이가 그 담당이니까 권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간다. 그 담당 목사가 어제부터 양화진에서 설명 금지하게 됐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나한테 곧바로 전화 왔어요. 아니 목사님 설명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그 얘기를 통해서 처음 든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 쪽에 전화하고 2번 만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재철 목사님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한국의 신학생들과 젊은 목회자들의 가장 총망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이재철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지시했대요. 양화진에서 설명 금지를 시키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외국 묘지들을 보니까 이 양화진처럼 설명하는 묘지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에 있는 묘지들처럼 따라가야 돼요. 신문하고 묵상하는 것만 자기 재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 재임 기간에 그걸 다 정착시키고 내가 떠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지철 목사님
자기 얼굴이 침뱉은 꼴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이 백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이 묘지의 특수성도 모르고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설명 금지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과 얘기했는데 이 부목사님도 이 묘지의 특성을 알고 우리 선교를 다 리서치했더라고요. 이 선교는 다른 단체하고 다른 단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귀한 단체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이 부목사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저 WMC는 그래도 괜찮은 단체라고 다 인정을 해줬어요, 사실. 근데 자기는 담임 목사의 지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칙적인 얘기만 할 수 없다고 나한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 내가 이지철 목사 한번 찾아가서 한번 단판을 짓겠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신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종훈 목사 양아진의 혈투 이런 가지고. 지금 방금 얘기한 건 농담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 혈기와 또 싸움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그 방해하는, 물론 여러분 원칙적인 이야기는 달라요. 그들은 이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셔요. 그런 사마리아의 개념과 전혀 다르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정말 이 양아진의 백주년 기념교회가 안내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WMC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 초창기에 저희 간사들 이 안내 사역하고 돌아오면 초창기에 다 울었어요. 울면서 제게 늘 했던 말이, 목사님 이제 양아진 안내 사역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간사들에게 늘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더 울자. 더 울고 기도하자. 그래서 최근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또 난데없이 이런 얘기가 또 우리에게 전해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 개인적으로 너무도 힘들었고, 마침 또 성경국 조직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아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도대체 그 백주년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고 나보다 더 화를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묘지의 특성을 아니까. 이런 아픔인데 아무리 우리의 현실과 또 이 아름다운 사역의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거야. 안 통해요. 안 통해. 절대 통하지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내 진심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설명했고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얘기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힘들겠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해왔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물론 기도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넉넉히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내 마음은 아픈 건 분명히 맞아요. 이랬을 때 성경적인 해답이 오늘 에스라에 나와요. 물론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 15년 동안이라는 이 엄청난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 여러분 그게 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성전 건축하는데 인적, 물적 자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지금 사실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그 도움 받으면 정말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는 홀로 건축하겠다. 그랬더니 돌아온 게 뭐예요? 15년 건축 금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물론 15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때 15년 동안은 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달콤한 제의가 돌아왔지만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자세가 뭐냐? 분별이 필요하다. 제가 그 동일한 아픔을 갖고 가서 그래서 싸우고 멱살 잡고 막 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더 골만 깊어지기 때문에. 거룩을 선언하는 것. 사랑과 화합도 중요하지만 진리와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다. 저희는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렇게 소개하는 그 시간, 빈 시간에 설명하려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한번 막아봐라. 하는지 안 하는지. 싸우진 않을 거예요. 그분하고 약속했어요. 그 봉사하신 분들에게 꼭 교육시켜주세요. 묘지 안에서 절대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심한 말 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저랑. 왜냐하면 한 8, 9년 전에 옛날에 그 묘지에서 굉장히 싸움이 많았어요. 우리가 말고 다른 단체하고 요 100주년 교회하고 욕했어요. 경찰차까지 와요. 묘지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 들고 가네. 이런 분이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에게 절대 지금 서로의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묘지에서는 절대 싸우지 맙시다. 절대 화내지 맙시다. 혹시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될 것이면 나중에 사무실 가서 따로 얘기합시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 잘했죠? 잘못했나 봐요. 이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 혼합주의적인 화합은 분명히 악이라는 거야. 그것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을 빨리 건축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사마리아인과 손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봉헌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다 속속이 들어가서 침투해버려서 그 성전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그런 역사가 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걸 원칙적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성전 건축이 멈출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성도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 순결이라는 것은 그 세상과 완전히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방법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또 저들이 제시하는 세상적인 방법들에 우리가 군침을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겠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들의 모습에 선망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심각해진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이끄는 삶의 원천이라는 사실, 이걸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했을 때 물론 아름답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함이 없는 여러분 현실 경험해 본 적 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15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자들이 성공한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성공한 것도 아니란 사실을 훗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느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고 신뢰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바로 탁탁 변하지는 않아요. 물론 변화되어지는 사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더디고 느리게 여러분 나타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적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달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달라. 저 적들이 뒤에서 다 뇌물을 쓰고 모든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사역의 길이 다 막혔는데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될 거냐고 기도했을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15년 후에 성전이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그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 첫 번째 그거는 거룩의 선언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